오늘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 33절.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울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사실 제가 요새 그 설교 제목을 이런 걸 조금씩 관심을 가져요. 제가 관심 있는 것만 자꾸 설교하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지루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 그런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번 주일에도 이렇게 헌금 문제나 이런 문제를 설교를 했고 오늘은 또 용서받지 못한 죄가 도대체 있나? 그리고 있으면 뭐가 용서받지 못한 죄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제가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마귀는 사탄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사탄들이 있는 게 아니고 사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쫓아낼 수는 있어도 사탄들을 쫓아내지는 못해요. 근데 귀신들은 누군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들이 죽은 혼 그게 귀신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귀신은 사탄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날 때 교만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데려가다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에 있는 천사의 3분의 1을 사탄이 재주가 좋지 않습니까? 찬양도 잘하고 재주가 좋으니까 말 주변이 좋아져 천사들을 꼬셔가지고 같이 하나님에 대항하다가 쫓겨났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들은 쫓겨난 천사들이다. 이렇게 보통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강조점은 물론 예수님은
촉사 사역도 많이 하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낸.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의술이 전혀 개발되지 않은 시대니까 웬만한 것은 전부 귀신 때문에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의사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물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강조하신 것은 첫째 복음 전파, 두 번째 제자의 양육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후에 보면은 70인 제자들을 사역을 시키려고 파송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씩. 그 70인들이 돌아와가지고 막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하니까 귀신들도 꼼짝 못하고 쫓겨나더라. 그게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랬죠. 그런 능력을 가진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을 받은 것을 기뻐하라.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귀신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이거당 1장 3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에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기도 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많은 귀신들도 쫓아내셨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지 않습니까? 천사, 하나님의 쫓겨난 천사들이니까 많이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도 알아요. 그것을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촉사, 귀신을 쫓는 사람들은 귀신하고 대화를 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에게 물어요. 네가 이 사람이 언제 들어갔냐? 언제부터 어쩌고 저쩌고. 그게 자랑스러운 것 같은데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꼭 그 사람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할 리도 없고 거짓의 압이니까 거기에는 거짓말이 무수히 섞여 있고 그리고 귀신이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아예 귀신들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이야기하면 임시로는 좋죠. 사람들이 더 유명해지겠죠. 귀신들까지도 정언했다 어쨌다 떠들겠지만 그게 앞으로는 문제가 틀림없이 된다는 거 예수님 미리 딱 그걸 막아버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귀신과의 대화를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겠다. 그 생각이 건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내는 거지. 귀신에게 정보를 얻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겠다 이런 생각은 고쳐야 됩니다. 마타복음 9장 35절에도 제가 하나 또 성경을 여러 군데 좀 봐야 되는데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촌에 성공했으니까 거기에다 교회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목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나오시지 않았어요. 자꾸 이렇게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첫 번째 한 게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신 것 첫 번째,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것은
재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예수 믿어라 이 말이죠. 나를 구세주로 믿어라.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병을 고치는 것도 인간들이 필요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도 하셨다. 세 번째 나옵니다. 머리를 보시고 그러나 머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 안 될게 여기시니 왜 그런가.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 당시에 이 율법만 구약시대니까 율법만 사람들이 배웠으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다는 그거 자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이것도 세례 요한이 처음 와서 떠드니까 물세례 받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 아무것도 몰라. 머리를 민망히 여기는 것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 당시에도 이 신학하고 회당에서 유대인 선생들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토요일 날도 매 안식일마다 가르치고 다 했는데도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 기껏 하는 게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뭐 신앙이 좋다 뭐 하여튼 말씀대로 산다고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뭐 자기의 어떤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에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걸로 부족하다. 네가 온전하게 되려면은 우선 네가 우상으로 섬기는 집에 재산들 다 팔아 없애고 우상들 다 팔아 없애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면은 내가 가르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근데도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 교회들은 대부분이 아직도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율법은요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하는 그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했다, 바쳤다, 뭐 이렇게 도와줬다 이런 거, 그게 사람들 앞에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게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그대로 팍 직격탄을 날리잖아요. 전부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저희 잘 믿는다는 그 선생들, 레바이들의 위선, 그거를 그대로 다 지져가죠. 그러니까 이 엉터리 목자들이 양을 고생시키고 유리하게 한다. 37절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던 주인 하나님 아버지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내 양들을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들, 일꾼들, 제자 양육이라는 게 본래가 목표가 뭔가 하면은 내가 제자가 되는 것보다 내가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생산하게 하려면 우선 내가 제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자체가 목표는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 일꾼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지금 똑같은 말을, 그 제자 키울 수 있는 일꾼이 적으니까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제자 양육자, 목회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70인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먼저 가서 내 권능을 받아서 가서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이제 70인도 보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촉사가 예수님이 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뭐 중심이라든가 조영기 목사님 말 실수하셨는데 그렇게 설교를 한번 하시더라고.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대부분의 교회에 가면은 성령이 없어요 이러더라고. 왜냐면 병을 못 고친다 이거라. 자기는 능력 받았으니까 병을 고치는 걸 보고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라고 이렇게 자기가 큰소리방. 그건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거 그럼 제일 먼저 자기가 강조했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것은 12 제자를 뽑은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2 제자들을 삶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일꾼을 만드는 제자 사역이 예수님의 넘버원.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후 부활하고 나서 그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갈릴리 산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람들 500여 형제들이 나온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이걸 뭐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제자 사역을 하라라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 사역이 넘버원이지 병 고치는 게 병만 고친다고 해서 성령이 거기에 역사한다. 그게 병 고쳐도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저는 별로 못 봤어요. 그게 아니고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공부하고 묵상해서 깨달아서 자기가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변화되는 거지. 병 고친다고 그것이 사람 변화되는 게 아니다. 병만 고치면 최고가 아니다. 예. 그런데 오선절 이 은사주의 교회는 지금도 축사 사역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인지 제가 생각에 별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과 대화 옛날에 그런 목사님도 있었잖아요. 요새는 그런 분들 별로 안 보이던데 뭐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대화한다고 뭐 언제 들어갔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물어서면서 그 대화하는 거 여러 보셨죠? 제가 몇 번 봤어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변화의 역사는 없다. 그 반면 복음주의 교회들의 강조점은 축사를 인정은 하지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말씀 중심의 목회를 훨씬 더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모든 정신병이 다 귀신의 역사인가? 정신병은 어떻게 옛날에는 이 정신병 머리에서 온다고 생각했는데 머리가 잘못된 그 머리를 뭐 열어볼 수도 없고 옛날에 의사도 별로 없었습니까? 고칠 수가 없잖아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뭐 귀신의 역사라고 그렇게 옛날에 주장했지만 이제는 지금 의사들이 이제 내 질병, 내 자체 안에 문제점 같은 걸 많이 이제 연구해가지고 호르몬의 역할이라든가 뭐 스트레스의 역할, 충격 혹은 어릴 때 받은 충격 그게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럼 무조건 정신병을 귀신의 역사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제 약도 많이 나아져가지고 옛날엔 정신분열증 같은 거 전혀 손을 못 댔지 않죠. 기껏해야 사람 멍하게 해가지고 사람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로 살게 만들더라고. 근데 그게 치료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정신분열증에 대한 치료제들이 상당히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그걸 귀신의 역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람의 두뇌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알고 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했나?
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보고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도움을 받아서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했죠. 사람이 자기 나라가 분열해서 자기끼리 서로 쫓아낸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더군다나 귀신이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게 바보짓은 안 한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면은 성령의 능력이 구약 시대에도 일시적으로 임한 적이 있지만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처럼 이렇게 장시간 대규모로 일어난 건 처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베드로가 보고 요엘 예언이 들어맞았다. 요엘 2장 이제 말세에 이제 이스라엘에 봄비 이런 비가 와서 밀농사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늦은 비가 와서 또 가을 추수를 하게 하는 그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구약에도 짤막하게 있었지만 그런 것보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사건을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을 가지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지상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까 예수님 왕이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오래 계시지 않고 자기는 곧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서 인간들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고 용서의 길, 구원의 길을 준비해주고 자기는 승천해버리겠다. 그러면 자기가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시대, 성령의 사역의 마지막 시대에 그 요엘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못 오가는 죄, 성령을 못 오가는 죄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진리를 봤다 이거예요. 진리를 들었다. 진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진리에 대항하는 그게 성령 해방제입니다. 그러니까 저 분명히 마귀가 한 역사가 아니고 성령께서 하셔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치료가 되고 그리고 창녀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인데 그것을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거짓으로 돌리고 성령을 못 오가는 그런 죄는 성령 해방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러한 마음은 성령께서 해결시키려고 해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했 애굽 왕 바로 그런 사람이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10번씩 11번씩 계속 반복되는데도 끝까지 대항하려고 덤빈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종으로 붙잡고 있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싹쓸이 해버리지 않습니까? 홍해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6장 8절. 성령이 7절부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위로자 성령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첫 번째 사역이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너희들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제일 큰 죄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예수님 안에만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 죄는 성령 회방과 똑같은 그거는 용서의 길이 없어. 그거 믿지 않으면. 두 번째 죄가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라는 것이 뭔가?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 한국 교회에도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 들으면 내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착각하고 있다. 로마 3장 10절에 분명히 그려놨잖아요.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대. 모두 다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없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황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롭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힘으로 천당에 가는데 예수님이 뭐 필요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 못지않게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의의 기본적인 정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의롭게 행동하시고 우리에게 참 의가 무엇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의 의를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 그게 자꾸 착각하는데, 예수의 뭐를 믿는가? 이걸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계시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게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유일한 의인이시다. 그걸 믿는 게 진짜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선물로 주신다. 이게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걸 모르고 거기다 율법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핏대를 내오고 막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 할례를 하고 뭐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려면 예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 암만 이야기했는데도 소용없어. 끝까지 자기의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는. 그냥 독종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제일 많은 것 같아.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위선에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죄송하지만 정말 이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내가 의인이 될 수가 있는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의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겠다. 왜 책망합니까? 율법 잘 지키고 있는데. 예? 예수님 하나님 오른쪽에 올라가 버렸으니까 여기 그려놨잖아요.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다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죄하다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전부 죄인이니까. 그래야 죄인인데 예수님 보내신 성령의 힘을
능력을 받아야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의롭게 살 수가 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율법으로 확 회오리 쳐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의인이 되겠다고 악을 쓰는 인간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저는 그거 믿지 않아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여기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완전히 패배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지게 하려고 그 앞에서 막 그 예수님 놀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그 앞에서 막 고개를 흔들고 네 힘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이래. 그 정말 악의 극치를 보여줬어요. 그마치 예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힌 그런 것이 인간의 본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어떻게 심판합니까?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인간들을 전부 심판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 다 반드시 심판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죄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대신 정죄받은 거 안 믿는데 어떻게 용서 길이 있어요? 마귀를 시작해서 다 심판받는다. 그럼 여기에서 성령 회방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령이 증거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알면서 보면서도 마음속에 느끼면서도 계속 자기 고집으로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완고한 상태, 이게 성령 회방제입니다. 뭐 딴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혹시 성령 회방제를 지었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나, 한번 자기 자신의 마음을 훑어보세요. 내가 의로운 체 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했나?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어쩌고 기도했나? 그런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내 수준 거룩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금 나와가지고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말 사탄의 기도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내가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었나? 그렇게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 걱정하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걱정한다는 것은 성령의 하시는 말씀에 깨달았던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성령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게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믿으면 그 자리에서 다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내뱉은 욕, 저주, 그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 우주의 그 어떠한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진짜 거룩한 피입니다. 이것을 못 씻을 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죄 씻고 구원하겠다는데 뭐가 안 된다는 그게 웃기는 이야기죠.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대신 나를 구원하겠다고 주장을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 겸손하게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 안 하겠어요? 어느 주보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짐승의 피도 구약에 보면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함을 받았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겠지. 그렇지만 짐승을 왜 죽인지도 잘 몰랐겠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이 피를 통해서 자기들의 죄가 용서된다는 거 믿었으니까 그걸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쫓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의지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나의 의를 의지하겠다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 미가서 7장 18절에도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 가면 안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 찾고 못 찾고 하는 거 7장 18절에 보면 동이서에서 멀다 이런 말. 동이서 동쪽으로 안만 가보세요. 서쪽을 만나나 서쪽으로 안만 동쪽. 이거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시편 103편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다시 말해 우리가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한 죄를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서 찾으려고 아우성 잡아야 찾을 수도 없어. 하나님이 그걸 어디에 버렸나? 저 제일 깊은 바다 밑바닥에다가 미가서 철저히 버리셨다. 거기에다가 그 유명한 전도사 그분이 여자 전도사가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그 죄를 버린 바다 위에다가 사인 하나 붙여놨다. 여기에서 낚시하지 마라. No fishing, no more fishing. 거기에서 또 회개한다고 아우성 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속죄사역을 비웃는 짓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예수님의 공로로 피공로로 너희 죄를 다 씻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한 찬양을 하래. 거기에서 또 회개한다고 아우성 치고 또 하나님 용서하신 거 못 믿겠네요. 내 같은 큰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그렇게 불신의 기도 그만하래요. 속죄일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속죄일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는데 히브리 말로 얌키푸르, 얌은 데이, 키푸르는 커버링, 덮는 날이란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이날은 뭐를 덮나? 제사장이 송아지 피를 가지고 성소를 통과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가지고 언약궤 뚜껑, 언약궤 안에 율법 모세 10계명이 있는데 그 뚜껑에다가 7번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나오면은 속죄일의 행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만큼 속죄일이 중요한데 거기서 한 핵심이 뭔가? 짐승의 피가 나의 죄를 덮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신데 그 위에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볼 수 없다. 베드로전 4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영어로 cover. 덮는다. 사랑.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 간에 이웃에 사랑으로 죄를 덮으라. 속죄일에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염소를 2마리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죽여가지고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다른 한 마리는 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하고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거기에서 대신 그 염소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는 그 염소를 줄을 풀어가지고 저 광야로 쫓아내버려요. 염소가 멀리 가가지고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저 멀리 지옥까지 가가지고 그 모든 죄값을 다 거기 내려놓고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염소의 이름이 아사셀. 아사셀이라는 것은 아사라는 것은 탄한다. 셀은 염소.
떠나는 염소. 죄를 지고 대신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불신의 기도나 그런 묵상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공로를 철저하게 믿고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는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을 믿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지을 죄를 다 아시고 이 죄에 대해서 완벽한 속죄의 길, 바로 그 아사셀의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돼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 승리의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